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목회 멘토링 사역원에서 주관하는 꿈마실 우리 목회자 가족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10명의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미국 3주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 3주 여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이들이 유명한 도시, 또 유명한 학교, 또 역사적인 세계적인 어떤 현장들을 다녀오고 또 현지인들 집에서 홈스테이 머물면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옵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최하시는 대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 멘토링 사역원에서 교회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모집을 해서 그 비용으로 그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 이제 4번 하셨고 또 5번째 이제 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또 열심히 섬겨서 이제 3주 그 여행을 다녀오면 그렇게 이제 가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도와주고 또 마음으로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가족 중에 그 여행이 끝남과 동시에 멀어지고 또 연락이 안 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럴 때마다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이 쓴 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실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안에는 때로는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감사하기보다 그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랏 족속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붙잡혀 가게 돼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2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회복을 베풀어 주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가족들,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쳐가지고 완전히 멸해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은 그 승리의 자리를 떠나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겁고 험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길 때문에, 그 길의 문제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이제 원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에 상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영혼의 결핍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결핍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적들의 마을을 다 전멸하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다가 만난 길에서 당한 그 어려움, 무덥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듯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막혀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잠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들이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모세를 따라 나와서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다가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르마에서 하나님이 아라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은혜 받은 삶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한 명, 두 명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미래도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불뱀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라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이제 주시고 그들의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죠, 모세에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그 자신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너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금방 또 원망하다가 잠깐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뱀을 보내니까 금방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부끄러우냐?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스러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쳐다보면 네가 살 것이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좋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좋은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가정 이루고 싶고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 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져요. 나는 마음에는 잘 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때로는 이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안에 잘못된 그런 언어,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 바꾸는 일이 얼마나 참 어렵고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랜 세월 산다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결혼 20주년이 지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 그런 넘어짐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응급처치, 얼마나 다급한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었겠어요.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도록 묶기도 하고, 뱀에게 물린 곳을 빨아내기도 하고, 소독을 하기도 하고, 또 해독을 하려고 해독약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막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로 넘어지고 나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면 우리도 죽고 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때로는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죄스러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진 자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이기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빌딩이 있었어요. 그 높이가 이제 102층이었는데 이 102층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을 처음 개척한 사람들, 영국에서 넘어온 102명의 청교조들의 그 정신을 기념하려고 지은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이오와 호를 타고 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땅을 밟은 그해 겨울에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게 돼요. 102명이 와서 44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흉년이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다 찾아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풍년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 그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추수를 거두기 앞서 이제 그 풍성한 그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를 잡고 또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44명의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본인들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새떼가 하늘을 덮듯이 새카맣게 날아와가지고는 그 벌레들을 다 쫙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제거해 주셔서 그 곡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잘 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쭐거렸던 그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사는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자신을 우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고 괴로울 때도 그때도 그래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